아버지, 주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시간을 정하고 또 아버지 그 시간에 따라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세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기에 날마다 주를 예배하며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상에서의 어떤 부귀와 영화가 내 신앙의 목적과 이유가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가 나의 삶의 주인이요 모델되어 예수를 알고 예수처럼 살기 위함이 우리의 신앙의 이유가 되게 하시고 목적이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는 부족한 것이 없고 주 안에는 모자란 것도 없고 주 안에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두려움이 없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한 신앙의 길을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 기쁘게 또한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합니다. 하나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는데 하나님 큰 힘이 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진정 주 앞에 마지막 날 섰을 때에 우리의 믿음이 꿀없지 아니하도록 저희들을 강하게 붙드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57장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마음을 가르는 아름다운 기쁨은 내 맘에 될 수 없어서 늘 찬송합니다. 나와 속죄만으로 찬미하겠네. 나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와 마음을 가루로 내 마음이 새로워 주 뜻을 구해가면서 내 길을 걸으네. 나 속죄만으로 찬미하겠네. 나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와 마음을 가루로 나누어 입으소서. 하나님 자녀된 것은 거칠러 납니다. 나 속죄만으로 찬미하겠네. 나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속죄와 마음을 가루는 여전의 공로로 주의 그림을 평안합니다. 나 속죄만으로 찬미하겠네. 나 속죄만으로 주의 이름 찬미하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원한다. 귀한 영생 주여 갈망한다. 약속 따라서 힘써 참고하오니 모두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떠나게 내게 임하니 나의 문전에 영원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에게 약속한 금이 내려주시고 내의 저물은 건너편에 떠올라 귀한 증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문전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내의 소낙비 지금 운동이 되고 원의 근간로 물러차고 넘쳐서 인간 너른데 너를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문전에 온전히 살려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자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을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람을 떨같이 내게 임하니 나의 문전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다. 예수의 사랑
우리가 늘 지혜에서 구속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기를 기도하십시다. 예수는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제사함의 놀라신 은혜를 허락하셨건만 우리가 그 제사함의 은혜 가운데 은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일을 바라봅니다. 하기라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불안해하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근심하고 여전히 우리의 삶의 그 어떤 것의 환경의 그 어떤 상황에 매여버린 우리의 삶을 아는가를 돌아보면서 주님, 내가 구속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셨사오니 그 어떤 것에 깨이지 말고 그 어떤 것에 붙잡히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에 붙들려 날마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8장 5절로 12절을 통하여 바울 사도의 그 복음의 열정을 우리가 돌아봅니다. 무엇보다도 그 고린도 교회 안에서 1년 6개월 동안 복음을 전했던 바울, 수많은 두려움, 환난도 있었지만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승리했던 바울의 신앙을 우리가 이 저녁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나의 신앙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 내 삶의 두려움이 무엇입니까? 그 두려움을 이겼던 바울 사도의 그 신앙을 우리가 이 저녁에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2분 동안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죄의 사함에 놀라신 은혜가 내리워졌으며 이제는 아버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놀랍고 위대한 은총이 허락하였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또한 감사합니다. 예수가 나를 죄 가운데 구속하셨고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여 백성이 되게 하였사오니 땅 위에 살아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그 어떤 것에 묶이지 아니하고 그 어떤 것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그 어떤 환경과 그 어떤 문제가 나의 삶을 하나님 주도하지 아니하고 오직 구속의 은혜가 오직 십자가의 그 은혜가 나의 삶을 주도하며 내 모든 것들을 이끌어 나가는 하나님이 온전한 신앙의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가 구원하셨노라고 입술로 고백하고 시인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환경과 삶에 묶여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의 신앙이 되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아버지 구속의 은혜 구원의 그 놀라신 은혜를 마음껏 만끽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위대한 바울 사도의 하나님 아버지 그 전도의 발걸음을 아버지 하나님 그 영혼 구원의 아버지 발걸음을 가만히 볼 때 수많은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의 복음이 증가되고 아버지 하나님 성마다 지역마다 하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고 있사오는데 오늘도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에 하나님이여 그렇게 또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1년 6개월을 하나님 머물며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 우리가 본받고자 하오매 그 어떤 환경과 상황의 두려움에 묶이지 아니하고 마침내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던 아버지 그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이제 우리의 삶도 하나님 바울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위하여 멋지게 주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의 죄가 다 사함받았으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 싸우며 날마다 주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가게 하시고 영광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 사도의 하나님 그 복음의 발자취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따라가는 가운데 이제 우리의 신앙 가운데 아버지 무엇보다도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 그로 인하여서 그 어떤 것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복음의 귀한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꾼들로 아버지 바울처럼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원합니다. 주가 피로 값주고 세우신 이재단 평병서북교회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오직 예수 복음으로 이 지역의 영혼들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가는 힘있는 교회,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사 주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입니다. 사도행전 18장 5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8장 5절로 11절입니다. 화면의 말씀을 참고하시고요. 우리 말씀 같이 봤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제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해당 옆이라. 또 해당장 그리스도가 온 집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심무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바울의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의 과정 가운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이 홀로 고린도에 먼저 왔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죠? 고린도에 왔던 그 바울의 이런 모습 가운데 우리가 1절로 4절에서 무엇을 보았던가요? 자, 그 아덴에서 고린도에 왔었는데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되는 겁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된 그 과정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던 그러한 일들을 보았고요. 이들이 생업이 같음으로 말미암아 바울과 더불어서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 또 안식일 있는 바울은 어디에서 해당에서 어느 지역에 가든지 해당이 있으면 거기서는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던 그러한 바울의 모습과 같이 해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했다는 것까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단다면 오늘 이제 5절로 11절에서는 그러한 바울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과정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것 한 가지가 있다 한다면 오늘 보면 9절에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뭐하지 말라고요? 뭐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며. 따라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이 말은 지금 바울이 어떤 마음이라 말입니까? 두려움이 있다는 거겠지요. 안 그럴까요? 우리가 1차 전도여행과 2차 전도여행의 차이점을 우리가 몇 번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1차 전도여행은 사실은 바울이 바나바라는 그러한 이로자, 어떤 안내자, 아니면 어떤 큰 뭐라고 할까요? 어른이지요. 그 바나바와 더불어서 함께 동행했던 1차 전도여행에서는 바울에게 또 그들에게 그렇게 큰 시련과 역경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2차 전도여행은 조금 다르잖아요. 2차 전도여행은 그들이 바울이 이제 실라와 더불어서 그리고 디모데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전도여행의 과정 보면 가는 곳곳마다 늘 따라다니는 그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유대인들. 어떤 유대인이에요? 복음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 예수를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유대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전하는 그 바울의 복음을 여러분 가만두겠습니까? 오늘 본문도 봐볼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요. 뭐라고 전하다가 나옵니까? 그렇게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기 5절 말씀 봐볼까요? 신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나부터 내려오며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혀 뭐라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따라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누구란 말입니까? 그리스도 구원자 메시아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다 아닙니까? 여기도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 이게 복음 전체잖아요. 뭐 다른 거 이제 여기다 살을 붙이는 거지요. 이게 여러분 뼈대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가장 핵심이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라. 그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유대인들이 그냥 두지 않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고린도에 들어왔지만은 이제 실라와 디모데도 만나게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두려움은 무엇을 만들어버립니까? 오늘 5절 끝으로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뭐라겠어요? 뭐라겠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 뭐라고요? 5절이 아니네요. 저기 9절 끝으로죠. 두려워하지 말며 뭐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라. 두려움은 뭘 막아버립니까? 바울의 입을 제한시켜버리잖아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면 안 돼요. 그 사람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구예요? 목수 요셉의 아들에 불과해요. 근데 내가 알고 있는 그 요셉의 아들을 가지고 그리스도가 말하니까 이건 이 수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예를 쓰잖아요. 그래서 그들의 그러한 여러 협박들이 두려움으로 오니까 뭘 막아버린 겁니까? 입을 막아버려요. 입을. 뭘 말을 못하게 해버려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오니까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뭐하지 말라고요?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주셨던 음성이에요.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두려움에 대한 이야기들을 보면서 여러분 기억하실까요? 두려움의 그 시작이 어디였던가요? 창세기 3장 올려줘 보세요. 10절이던가요? 11절이네요. 아니. 창세기 3장 10절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제가 우리 인간 가운데 가져온 가장 치명적인 게 뭡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두려움의 관계가 아니지요. 어떤 관계예요? 늘 주가 베푸시는 그 은혜 가운데 에덴에서 삶은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았던 그러한 삶이 아닙니까? 늘 주 앞에 나가서 구하게 되고 또한 주의 그 이끄심에 따라 그렇게 살아가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은 주와 늘 한 몸에 드는 그러한 삶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제가 오면서 그걸 막아버려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두렵게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나가요. 그래서 오늘 보면 이 말씀 뭐라고 합니까?
이르되 뭐라고요? 내가 동산에서 무슨 소리를 들으니까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전에는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예, 저 여기 있습니다. 아, 하나님 왜 저를 부르셨어요? 아, 이거 하라고요? 예, 알았어요. 제가 금방 할게요. 아마 제가 임하기 전에는 그렇게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과 관계가 그분의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고 그분의 소리에 따라 살아갔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버려요? 두려움을 줘가지고 그분의 소리가 무서운 거예요. 그런 안 좋은 추억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5월달 이제 내일이면 5월 1일인데 흔히 가정의 달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 두려움이 있을까? 아버지의 그 한 말이, 아버지의 그 하나의 그 말씀이 어린 시절에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생각을 힘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을까 모르겠어요. 옛날은 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게 성장했고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그 극복해야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렸을 때 그 상처를 극복하지 못해가지고 잘못하면 부모와의 관계가 성장하면서 멀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또 그렇게 저희들이 어렸을 때 그렇게 그랬잖아요. 양육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아버지들이 많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엄하게. 그러니까 어쩌든지 아버지는 피하게 버리고 자식들은 어쩌고 가버려요? 어느 쪽으로 가보잖아요. 근데 저희 집은 어머니도 무서워요. 아니 더 무서워 우리 어머니는. 그러니까 지금도 제가 가만히 새벽에 어젠가는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 들어요. 내가 저희 어머니를 사랑한다고 말 한번 해봤을까? 없더라고요. 없었어요. 제가 제 아내한테는 자주 말을 합니다. 사랑한다고. 제가 아이들한테 말을 못했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말 못했어요. 아이들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해요. 근데 요즘 많이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왜? 얼른 또 시집가고 장가가면 할 말도 없잖아요. 그때는. 근데 굉장히 그렇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제 어머니를 보면 글쎄요. 요즘 가서는 제가 청소도 하고 합니다만 근데 썩 그렇게 막 모르겠어요. 다른 집 어떤가 모르지만 어머니 옆에 붙어가지고 막 그러지를 못해요. 왜? 워낙 무서우니까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그래요. 지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소리가 무서워버렸어요. 이게 두려워요. 왜 불렀을까? 왜 불렀을까? 근데 제가 오기 전에는 그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부르면 좋지요. 예, 뭐 주시려고요? 아, 그러라고요? 알았어요. 근데 제가 들으면서 이 두려움은 바로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를 싫어했고, 그러니까 그 소리가 들리니까 어떻게 해버려요? 숨어버리죠. 왜 숨었다고요? 두려워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사실 바울이 복음 전도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찌 그에게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의 사명을 아시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렇고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10절에 그렇게 기록됐던가요? 오늘 보면 10절이었던가요? 제가 보니까 10절인가요? 예, 10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이렇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라. 10절에 말하죠? 따라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그렇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지 못할 거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주셨던 거예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우리 신앙과 우리 삶 가운데 사실은 여전히 두려움을 떨치지 못하는 경우가 크게 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올려줘 보세요. 두려움을 극복하라. 첫째가 뭐라고요? 환난, 풍파라고 했는데 글자가 맞는가 모르겠네요. 예. 어떤 인생의 시련과 역경이 어떻습니까? 두려울 때가 많잖아요. 아, 우리에게 시련이 와요. 환난이 와요. 풍파가 일어나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안 두려울 사람 있을까요?
와라 시려나 네가 와봤자 어디까지 올 거냐라고 단호하게 여러분 물리치는 분 얼마나 계실까 모르겠어요. 또 두 번째, 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두렵지 않습니까? 두렵잖아요. 사실은 그 죄 때문에 또 회개하잖아요. 회개해놓고도 여전히 어떻게 돼요? 여전히 그 죄에 대한 그 두려움이 우리를 붙잡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아니 헌신이 두렵다고요? 여러분 헌신에 대한 긍정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거요? 아 내가 이렇게 헌신한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할 건데 내 헌신이 뭐예요? 교회 유익이 되어야 할 건데 이런 두려움도 사실은 없는가요?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봐요. 물론 부정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아이고 헌신해봤자 나에게 온 것이 뭐가 있다고, 내게 돌아온 게 뭐가 있다고, 내가 왜 교회 헌신해? 내가 그렇게 충성을 다해? 내가 오는 게 뭐가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그러한 두려움도 있는데 오늘 성경에서 여러분 환난과 풍파에 대한 그 두려움 우리 한 것만 한번 참고해 볼까요? 여러분들을 제가 정리해 놨습니다만은 한 것만 한번 올려줘 보세요. 그가 어디죠? 마가복음 4장. 그렇습니다. 먼저 이거 먼저 읽어볼까요? 자, 고린도서 10장 1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의 믿부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시험은 없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가운데 환난과 풍파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을 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따라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시험들이 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더 높은 자리에 진급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시험을 치러야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말하면. 근데 우리 믿음이 더 단단하게 더 반석에 세워지는 그 과정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사탄이 가만둡니까? 더 험한 시험, 더 험한 풍파, 더 험한 환난을 줘가지고 그것을 통과하고 패스해야만이 우리 믿음이 더 견고한 반석의 그 믿음 신앙에 되게 되는 사실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시험을 허락한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근데 걱정할 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그 시험을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해버린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험을 풀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허락한 것이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당함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는다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시험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니까 우리는 그 시험 앞에 두려움으로 떨어버리는 게 문제가 되지. 사실은 그 시험 앞에 우리가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이 붙잡혀 있다면 능히 그 시험도 이길 수 있도록 주가 힘 주시기 때문에 시험 당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저 말씀이고요. 우리 성경 가운데 마가복음 가운데 하나만 올려줘 보세요. 마가복음 4장이죠. 40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무슨 내용입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여러분 건너가게 됩니다. 배를 타고. 근데 갑자기 큰 풍랑이 일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그때 고물 안에서 여러분 한가하게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 풍랑이 너무 무섭고 두려워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보지만 할 길이 없으니까 마침 누구를 깨운 겁니까? 잠들어 계신 예수님을 깨운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난리가 나는 당신은 잠이 오십니까? 그러니까 주님 하신 이 말씀이에요. 뭐 때문이에요? 시험은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배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뭐는 있더라? 시험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 없는 거 아니에요. 나 환난 없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를 믿는 자에게 환난이 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풍파가 그 환난이 있었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게 뭡니까? 오늘 성경에도 우리가 보겠습니다마는 하나님 말씀에 붙잡고 오늘 말씀의 결론이 뭡니까? 우리가 아까 봤지요. 자, 뭘 하겠던가요? 다시 한번 봐볼까요? 말씀 가운데 아까 우리가 여러분 그렇게 분명히 봤지 않습니까? 10절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가 우리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환난이 있어요. 근데 그건 무엇을 우리가 허락하기 위한 겁니까? 내 안에 주님 계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내가 그 예수를 믿고 있는 그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환난 풍파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건 당연하지만 그 두려움까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주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능히 이길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자, 환난 풍파가 있고요. 또 두 번째는 아까 뭐라 했던가요? 자, 우리를 두렵게 했던 두 번째 거 한번 다시 한번 올려보세요. 두 번째 것이 뭐였어요? 예, 그렇습니다. 죄입니다. 죄. 여러분, 죄는 사실 두렵지요. 그래서 죄 때문에 그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만, 근데 문제는 그 죄로 말미암아 회개까지 간 건 참 잘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어떻게 돼요? 주가 나의 죄를 용서했다는 그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종종 우리는 여전히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한 경우가 많지 않는가 모르겠어요. 뭐예요? 주가 과연 다 용서하셨을까? 그런 죄까지도 다 용서하셨을까? 이 문제였어요. 언젠가 그런 하나의 감정을 들었던 기억이 나. 여러분도 아실까 모르겠어요. 아주 흉악한 범죄자예요. 모르겠어요. 뭐 지존파, 영광이 뭐 그런 있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근데 그들이 교도소 안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제 여러분 뭡니까? 사형을 당하잖아요. 근데 사형장에 가면서 그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찬송하고 여러분 기쁨으로 나 이제 천국 간다. 이 마음으로 그 사형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그러한 죄수들을 바라보는 사회적인 많은 시각들. 아니 그 엄청난 살인죄를 지은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평안롭게 어떻게 저렇게 자유로움 가운데 마지막 그 사형의 길을 갈 수 있느냐. 사실 그들은 엄청난 세상적으로 죄를 지었던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죄에 대하여 회개해 본 그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그 죄가 그들을 묶지를 못하는 거예요. 세상은 이해가 못할 겁니다. 왜?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종종 뉴스 나온 거 보면 여러분 피해당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형이 더 무겁게 떨어지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생각한 것보다 형이 더 가볍단 말입니다. 그럼 피해자들이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됩니다. 탄원하게 되고 혹은 상소하게 되고. 근데 정작 죄를 범한 이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 가운데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고 자기들을 회개하고 나니까 더 이상 그 죄에 묶여요? 안 묶여요? 안 묶인다는 거예요. 세상은 이것을 이해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바로 두려움의 이유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셔요? 물론 법에서 그들에게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형을 살다가 마지막 사형돼서 죽게 돼요. 근데 그들은 중요한 게 뭡니까? 그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 가운데 여러분 천국을 소망하는 가운데 마지막 사형에 처하게 됐던 거. 사실 그 피해를 당한 여러분 가족들에게는 영원히 그들의 증오의 대상이고 있을 수 없는 그런 가장 끔찍한 살인자로 남겠지만 정작 그 죄인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죄를 회개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사형에 당하는 그러한 모습들. 여러분 죄 문제는 저 문제예요. 사실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주 앞에 우리 죄를 회개했다 한다면 우리 죄는 어쩐다고요? 용서받았습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누구든지 자기 죄를 여러분 자백하면 그는 의로우시고 미쁘시고 어쩐다고요? 그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사하신다라고 주가 약속했지 않습니까? 해서 다윗도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지었습니다. 끔찍한 죄를 지었어요. 그 죄 있는 다윗이 시편 51편 여러분 7절 먼저 한번 올려줘 보세요. 시편 51편 7절에 이렇게 회개한 거 나왔잖아요.
시편 51편 7절이죠. 그리고 11절 12절이 아마 같이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웃을처럼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라고 다윗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부터 12절이든가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 배경에 짚어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라고 다윗은 그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 저렇게 회개하고 회개했단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회개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요? 더 이상 그 죄에 묶여가지고 두려움 가운데 처하면 된다 안 된다? 이건 뭐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이 여러분 그런 능력이 마치 내가 어떤 생각하는 기준 가운데 맞출 수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는 십자가의 구원, 오늘 새벽에 그 이야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앞에 우리 죄를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어떤 두려움이요? 지난날의 죄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자유를 누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종종 그런가 모르겠어요.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어떤 지난날 죄에 대한 어떤 두려움들, 아마 우리가 그 두려움이 있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조심하십시다. 예수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는 사죄 은총은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그 제사함의 은혜도 여러분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그 두려움이 아니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려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헌신에 대한 건 아까 말씀드렸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내가 혹여라도 하나님 영광을 가지 않을까, 정말 열심히 헌신합니다. 근데 이것이 잘못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염려, 혹은 부정적인 것은 그렇게 헌신해서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라는 그런 생각들이 잘못 우리 헌신을 여러분 방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간단합니다. 구속의 은혜를 생각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헌신 그 자체가 귀합니다. 헌신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하겠노라겠다는 그 모든 것 자체가 주 앞에는 귀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그 헌신의 이유가 뭐 때문입니까?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리는 목적이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나를 죄 가운데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헌신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헌신의 긍정적인 두려움도 의미가 없고요. 우리는 헌신의 부정적인 두려움은 더더군다나 가져서는 안 되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말씀을 접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을까요? 우리는 오늘 본문 결론에 봤습니다. 뭐라고요? 11절에 바울이 얼마간 거기서 전도했다라고요? 1년 6개월이라고 여러분 11절에 그렇게 나와 있었지요. 다시 봐볼까요? 본문 11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이전에 아덴이며 여러분 보셨죠? 베레아며 그 이전에 여러분 데살로니가며 그 이전에 그 바울이 머물렀던 것은 여러분 기껏 하루 이틀 며칠 안 됐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고린도서는 얼마나 머물렀다고요? 1년 6개월을 머물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건 이거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어떻게 가능합니까? 사실 우리가 앞서 서두에서 언급한 것처럼 바울이 지금 두려워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데 여러분 말을 못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천상 가운데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1년 6개월을 머물렀단 말입니다. 어떻게 가능했냐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문을 천천히 한번 앞으로 올려줘 보세요. 빨간 것이 있지요. 먼저 그 두려움을 이겼던 거 5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5절부터 한번 올려줘 보세요. 본문 5절입니다. 5절 다시 봐볼까요? 두려움을 이겼던 바울의 모습들 갈라가고리 가서 이야기할게요. 빨간에서 봐볼까요?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붙잡혀 무엇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혔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에 붙잡힌 게 아니라 사람에 붙잡히면 두렵습니다. 여러분 환경에 붙잡히면 두려워요. 근데 바울은 어디에 붙잡혔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지금 처지와 상황은 두려울 게 너무 많아요. 아니, 내게 지금 여러분 겪고 있는 그 어떤 나만 감당해야 할 그 어떤 많은 일들 너무 두려워요. 근데 바울은 무엇으로요? 그의 모든 삶 가운데 특히나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그가 주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니까 환경과 어떤 조건들이 그의 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뭐가 보입니까? 환경은 보여요. 상황만 보여요. 그러니까 신앙을 보면 그거 분명히 나와버려요. 아이고 그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라고 뭘 보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힌 게 아니라 환경과 상황 붙잡히니까 늘 나오는 말이 그러니까 못해요. 저러니까 못해요. 그러니까 안 돼요. 저러니까 안 돼요. 누가 그런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아니 목사님 봐보세요. 지금 우리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아니 지금 내 환경이 이런 환경인데 내 처지가 이런 처지인데 제가 어떻게 뭘 해요? 누가 그래요? 말씀에 붙잡히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도 마찬가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요. 말씀이 나를 이끌지 않으면요 내 눈에 보이는 그 환경과 상황이 나를 지배한다니까요.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잖아요. 왜? 무엇에 붙잡히니까요? 말씀에 붙잡혀버린 거예요. 이거 우리 꼭 필요한 거 아닙니까? 두려움을 이기는 비결이에요. 또한 두 번째로 6절 한번 읽어보세요. 6절이죠. 6절 말씀 뭐라고요?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자 무슨 말입니까? 그들이 대적하고 비방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 너희들과 같이 안 있을 거야. 옷을 털어버려요. 그리고 그 자리를 어떻게 해요?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털고 피해버리는 겁니다. 여기 옷을 털다는 거 뭡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그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는 그곳에 머물지 않고 어떻게 해요? 그 자리를 떠나버리고 피하는 것이 바울이 뭘요? 그 두려움 가운데 빠지지 않는 비결이었어요. 만약에 바울이요 저들이 대적하는 말을 다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종종 우리가 그런 일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그래 한번 네가 이거 내가 이거 한번 해보자. 아니요, 그건 대단히 어리석은 거예요. 이겼다 할지는 그 이긴 것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죄는 뭡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자리는요 피하는 게 상책이에요. 털어버린 거예요. 옷을 털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바울이요?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왜요? 나는 너희들과 그 대적하는 너희들과 나는 같이 이야기하지 않아. 너희들과 말 섞기도 싫어. 왜요? 그것은 결국 바울을 어떻게 만들어버려요? 그들과 말을 섞게 되고 그들과 같이 그 자리에 머물게 돼버리면 바울도 역시나 그들의 말로 인하여 두려움이 오게 될 것이고 주가 그를 버리셔도 그 목적에 따라 살지 못한 채 거기에 붙잡혀져 버리는 그러한 삶이 되기 때문에 바울은 옷을 태면서 그들 자리에 피했던 그러한 모습 이것이 우리에게도 필요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저는 믿음이 있으니까 이길 수 있어요. 그 유혹 저 감당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저는 그런 거 절대로 안 넘어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니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사탄은 그렇게 말할 거예요. 괜찮아. 너 믿음 있잖아. 너 믿음 있잖아. 그래서 우리는 결혼 문제도 이야기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믿는 자들과 결혼을 하려고 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모르겠어요. 안 믿는 그러한 혹은 여러분 배우자들 만나가지고 전도하는 교회가 더 부흥되니까 좋겠는데 근데 사실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간절히 바랍니다. 주가 기뻐하지 않는 자리 피하는 게 답입니다. 거기에 머물러서 나는 이길 수 있는 거라고 여러분 거기에 머물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죄 가운데 두려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볼까요? 7절 한번 올려줘보세요. 7절이죠. 7절 뭐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에 피고 또 그 뒤에 보면 여러분 누굽니까? 그리스보라는 그런 회당도 만났는데 여러분 바울이 그 두려움을 이겼던 이유가 뭡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자 누구를 가까이 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자들과 가까이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고린도 안에서 수많은 두려움들을 이기며 하나님의 말씀처럼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침묵한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며 1년 6개월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가까이 하는, 여러분 그 어떤 일들을 가지고 도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세상을 변화시켜야 할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미워하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도가 여러분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가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는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이 서로 간에 하나가 돼서 힘을 더해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권면해주고 이루어줄 때 두려움을 이기게 되고 주의 사명은 감당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1년 6개월을 고린도에서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그 두려움을 떨쳤던 그 이유들 말씀에 붙잡혔고 주가 기뻐하지 않은 자리는 피했고 떠나버렸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가까이함으로 서로가 이루하고 힘을 얻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 놀라운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수많은 환난이 있고 시험과 역경이 있고 또한 죄로 인한 그러한 여러분 두려움도 있고 아니면 헌신과 섬김의 땀으로 인해서 또한 두려움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붙잡히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가 기뻐하지 않는 자를 피해버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함께 협력하고 함께 여러분 동행하게 된다 한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이 땅의 수많은 환난과 그 어떤 풍파도 능히 이기며 주의 복음의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성도가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이 안 올 수는 없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잠깐만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까요? 바울은 두려움을 말씀에 붙잡히고 바울은 두려움을 피할 곳을 피함으로 바울은 두려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과 가까이하며 서로 격려함으로 이기며 승리했던 것처럼 주님 내 삶 가운데 수많은 환난과 혹은 죄의 문제와 헌신의 문제란 우리 삶의 모든 두려움들을 이와 같이 이기며 승리하기를 우리 지금 다 같이 2분 동안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려움 가운데 처했던 바울에게 우리 하나님 항상 가운데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말하라고 명령했던 아버지 그 모습을 봅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붙잡힘으로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고 아버지 주가 기뻐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 이들과 함께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를 피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으며 오히려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하나가 되어 서로 이동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을 이기며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신 은혜를 누리며 그 땅 고린도의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보았사오며 하나님 우리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아버지 생각하지 못한 많은 일들 가운데 사탄 우리를 두려움에 차게 하고 그로 말미암아 주님께로 나가지 못하도록 방해하지만 이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붙잡히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피할 곳을 피함으로 성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교대하고 함께 일어나고 격려함으로 하나님 그 모든 두려움에서 이기며 주가 우리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명을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주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전히 세상은 두렵습니다. 무슨 일이 또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는 이러한 두려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저희들을 말씀만 의지하게 하시고 아버지 주와 동행하는 귀한 삶을 통하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무도 이고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서 두려움에 처하게 되고 실망과 낙심 가운데 좌절한 경우가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이 그 두려움을 극복했던 방법처럼 우리 날마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에 붙잡힌 우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도 주님, 성도가 가야 할 것과 가지 말아야 할 것들을 구분하여서 피할 것은 피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하나님 우리를 노출시키는 일이 없도록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 서로 간에 이로함과 격려하며 함께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가운데 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일어나는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자유하며 주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 형제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게 하옵소서. 인도하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돌아온 주일 우리가 예배가 10시 30분에 시작이 됩니다. 찬양단이 10시 30분에 시작을 해서 20분까지는 조금 길고요. 한 15분 정도 그렇게 찬양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예배가 그렇게 진행되겠고요. 12시 이전에 끝나서 그렇게 이동하는 걸로. 각 구역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만은 바삐 가셔야 할 분들은 그렇게 구역에서 뭡니까 지혜롭게 해결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저기 명동에 김기남 사님 저희가 가면서 모셔드리는 것을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걸로. 그래서 성경이 쪽으로 이렇게 차원에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우리 나승우 목사님도 우리 장로님 한 번 더 수고해 주셔서 끝나고 바로 모시다 드리는 걸로 하면 따로 불필요하게 차원행은 없어도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기억하시고요. 일들을 위해서 같이 교회 식구들이 함께 준비하시고, 교회에서 밥하고 그리고 기본적인 메뉴는 2가지 하니까 김치하고 고기를 하니까 각 구역마다 준비금을 드렸죠. 잘 준비하셔서 같이 많이 오셔서 그렇게 함께 예배하고 즐거운 시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물건들이 많이 있어요. 화장지도 많이 있고, 또 지난번에 했던 뭡니까 음식을 반찬 담는 그런 유리 그릇도 한 10개 정도 있고, 그래서 이런저런 경품들도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혹여라도 나도 경품을 낼란다 하신 분들은 절대로 사양하지 않습니다. 경품을 내시면 더 많은 분들이 그게 추첨을 통해서 하나씩 받아가는 그 재미도 크지 않습니까? 꼭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고요. 우리 친교 부장님이 또 준비하시는 과정 가운데 전체 선물을 항상 성벽으로 나눠서 너무 막 비싼 걸 하지 말고 100만 원 정도 하지 마시고요. 그렇죠? 좀 더 아래 청백을 해가지고 이게 큰 차이 없이 그렇게 선물 돌아가는 거, 그리고 보물 찾기도 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게임 가운데 또 이긴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소소한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 싶고요. 네, 그렇게 준비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가 아니 내일부터 5월달입니다. 5월달 현수목을 제가 저녁에 걸어놨는데요. 돌아온 주는 어린이 주일인데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만이 아니라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우리가 자녀를 어린이를 생각할 때 다음 주는 축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고요? 축복합니다. 그 다음 2번째는 어버이 주일 같아요. 어버이에 대한 거 뭐라고요? 제가 제 어머니한테 해야 할 것 같아요. 이제는 사랑합니다라고 해서 사랑합니다. 3번째는 무슨 주일이 있어요? 그래서 승의 주일이죠. 교사주일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라고요? 마지막은 무슨 주일이 될까요? 세상에서 부부주일 하는데 교회도 어떻게 보면 가족 부부로 했을 때 뭐라고요? 글쎄요. 사랑한다고 해야 할 것 같아서 저는 고맙다고 해야 할 것 같아서 고맙습니다라고 이렇게 4가지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기억하시고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을.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사랑을 또 고백하시고요. 또 가르치는 교사, 그렇죠? 우리 신앙의 어떤 구역을 인도하는 인도자. 여러분, 그렇습니다. 가르친 자들에게 대한 감사의 표현들, 그리고 부부간에 서로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